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부터 4절. 다 함께 9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봉독하시기 전에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니엘서를 날마다 한 장씩 한 장씩 나아가고 있죠. 9장 1절에서 4절은 어떠한 내용이냐? 다니엘이 어느 날 국제 정세와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지만 총리까지 올라갔고 이스라엘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멸망한 상황입니다. 자, 9장 1절에서부터 4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25장 11에서 12절하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옵니다. 현재 다니엘은 포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대적 분위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연도를 좀 알아야 돼요. 도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 표에 보면 현재 다니엘서 9장에 나온 시기가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원년에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38년에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538년 때 세계적인 격변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통치였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나라의 정권이 확 바뀔 때인 건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을 많이 그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곤 합니다. 다니엘이 정권이 바뀔 때 이 기도를 원년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가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은 70년이 지나면 회복하겠다라는 이 그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의 흐름대로 보면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냐면 594년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다니엘을 포함해서 바벨론 포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알려주거든요.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근데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는 이 순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격변이 일어나는 추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라고 알고 기도를 했을까? 모르고 기도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궁금증이었어요. 질문은 이런 건 거예요.
다니엘이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변하게 생겼어.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정책이 다 원위치로 가는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저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의료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정권이 바뀌면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다 회복이 되고 복귀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는 순간 이거는 그냥 초일기인 건 거예요. 알아서 되는 일인 건 거예요. 누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러한 화두가 있었기 때문에. 왜 화두가 있었냐? 계엄이 선포되면서 의료인들을 갖다가 다 감옥에 쳐넣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계엄이 실패해가지고 의료 분야에 계신 분들이 회복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당연한 것으로 페르시아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다니엘이 봤을까? 왜?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하나님이 어차피 이루어 가실 것에 숟가락 하나 얹히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볼 때 좀 그래.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데 모양새 내려고 오늘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봤을 때 마음이 심히 불편해. 우리의 선지자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본문의 흐름을 살펴봤어요. 결론은 뭐냐? 두 가지예요. 다니엘은 큰 그림은 가지고 있었어요. 큰 그림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그림은 다니엘은 언젠지 몰랐어요. 왜 몰랐냐?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다니엘에게 회복된다라고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포로들에게. 다니엘이 아니라 포로들에게 보냈어요. 회복된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이게 언제냐? 594년입니다. 연차. 초등학교 수학 나와요. 산수. 594년이에요. 오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리라 이야기를 한 게 538년이에요. 자, 594년에서 538을 빼면 몇이에요? 순간 다 정리. 자, 594 빼기 538. 우리 오땡땡 집사님이 계산하고 계시네. 며칠 나옵니까? 송땡땡 집사님 옆에 오땡땡 집사님 계신데, 네. 이제 594에서 538을 빼면 하나 확실한 것은 이게 60년이 안 돼요. 그렇죠? 60년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70년이 지나면 회복한. 연차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자, 594에서 70을 빼면 몇이 나와요? 524가 나오잖아요. 그럼 524년도야. 다니엘이 알고 숟가락을 얹혔을까? 조금 연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큰 그림은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연도가 언제인지 계산하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기도하냐고. 왜 기도하냐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그림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은 가지고 있고 이 정세가 이때쯤 아닐까라고 다니엘은 추정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국제 정세를 봐야 돼요. 다니엘이 이때 기도를 하게 된 상황적 국제 정세를 봐야 돼요. 여기 페르시아 바뀌었다라고 했고 여기 바벨론이라고 했죠. 자, 다른 지도 바벨론의 첫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586년에 멸망합니다. 586년 아까 도표에. 근데 이거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다니엘이랑 사로잡아갔죠. 그게 이제 605년경에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600은 지금 우리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전엔 역산이에요. 예수님 이전이 1년 전이 BC 1년이고 예수님 오시기 2년 전이 BC 2년이에요. 그게 거꾸로 되는 건 거예요. 지금은 2025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25년이 지나간 건 거죠. 거꾸로 건 거죠.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쯤에 다니엘이 사로잡혀가고 586년에 바벨론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점령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의 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이렇게 전체를 통치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이게 몇 배나 해당되는 건 거예요. 바벨론 통치.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가 카스피해고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이게 큰 나라입니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라를 크게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힘이 강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바벨론이 100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수년 내에 느부갓네살 이후에 몇몇 왕들이 지나가서 무혈입성으로 전투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페르시아가 먹어버립니다. 그 페르시아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나서 이렇게 페르시아가 통치를 해버립니다.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정세가 왔다 갔다 했을까요? 다니엘이 이 국제 정세에 국가가 바뀐 상황에서 이 페르시아 왕이 원년이 됐어요. 1년이 됐을 때 국제 정세만 바뀐 게 아니라 이 나라의 통치 정세도 바뀜을 다니엘이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아까 바벨론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할 때는 빨간 거예요. 이거 말고 바벨론이 이 나라를 가지고 있을 때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각 나라에 15살 이상 15살쯤 되는 소년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바벨론식 만들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국이 세계를 통치했다면 다 미국의 하버드대로 가는 건 거지. 그리고 거기서 사춘기를 지내게 하는 건 거죠. 포로로 아니 높은 교육을 받고 그러면 알아서 바벨론화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 대영 제국 영국이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통치 방식으로 바벨론이 이러한 통치 방식을 컨트롤링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 지도 보여주시죠. 네, 페르시아 제국은 아까랑 똑같은 지도입니다. 페르시아 지도는 이거와 거꾸로 갔어요. 정책이 어떻게 됐냐? 페르시아는 고레스라라는 왕이 이 모든 지역에 다 백성들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한 건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그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똑같은 게 민족 자결주의. 각 나라는 각 종족의 색깔을 가지고 고유하게 서로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세계가 평화롭다. 이걸 누가 했냐?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가 했어요. 이 고레스가 한 이 칙령이 지금 유엔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실에 있는 이 고레스 칙령이 어떠한 방점에서 보관이 되어 있냐면 유엔은 세계적인 나라들의 연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엔은 세계적인 나라의 연합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자기의 민족 자결성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야 세계가 안정된다. 이 기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레스 칙령처럼 각 민족을 인정해 주는 게 유엔의 정책이에요. 이 유엔의 정책 고레스 정책이 이 페르시아 때 나타난 겁니다. 이때 538년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을 때 538년인 건데 이 538년에 고레스가 이 정책을 발표를 해서 시행한 게 538에서 537년이거든요. 아까 도표. 네. 538에서 537년이거든요. 첫 해에 민족이 돌아가게 했거든요. 이스라엘만 돌아간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 정세에서 오늘 본문이 다니엘이 기도를 한 건 겁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 본인의 감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때다. 다니엘은 일단 첫 번째로 큰 그림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근데 하나님의 때다 했을 때 다니엘에게 의심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차가 안 맞아. 계산하기에. 두 번째 의심 상황은 뭐냐면 사실 국제적인 전체적인 나라가 바뀌긴 했지만 느부갓네살 이후에도 정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니엘은 한 5, 6, 7왕 정도까지 올 때까지 계속 총리였는데 그것도 희한하죠. 다니엘이 계속 총리였는데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은 나라에 격변기가 있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왜 오늘이냐?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니엘 입장에서는 오늘 한 기도가 내가 오늘 기도하면 이루어지겠다
라는 감각을 갖고 한 기도였는지 물음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늘상 격변기에 있었고 이 격변기, 오늘 특별한 격변기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한 거는 맞는데, 다니엘이 찍고 기도를 했나 찍고 기도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서재동 목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겁니다. 고레스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다니엘이 기도한 걸로 보냐, 같은 애니까. 고레스가 정책을 발표한 후에 다니엘이 기도한 거냐. 왜냐하면 고레스가 정책을 발표하고 다니엘이 기도한 거면 이미 다 된 밥에 숟가락 얹히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주의 라인에서 볼 때는 다니엘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기도한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첫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요. 오늘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근데 왜 기도하냐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70년을 가져가실 거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연차가 잘 안 맞아. 한 10년 더 있어야 돼. 근데 왜 오늘 기도하냐고, 다니엘이. 왜 기도하냐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니엘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긴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한 데는 본인만의 어거지나 소명이나 대단한 무엇을 넘어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뭐냐? 다니엘이 자기 고집 때문에, 성격 때문에, 성격이 급해서,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해야만 속이 시원해서, 첫 페이지에 보여준 거 지도 보여줘 보시겠습니까? 오늘 방송팀 수고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수평으로 지도를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요, 여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아노미 상태입니다. 강단에 설교가 올라오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모르는 파트예요. 모르는 파트인데 아주 중요한 파트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거든요. 예레미야가 멸망할 때. 근데 예레미야가 멸망할 때 70년이 지나면 회복할 것이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대표적인 1번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사용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스겔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대. 예레미야와 이쪽 에스겔, 저희가 다니엘 끝나면 에스겔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 에스겔이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제가 풀이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다니엘이 이때부터 600년 동안 세계 정세의 변화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아, 첫 번째는 바벨론이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가 올라온다. 세 번째는 알렉산더가 올라온다. 네 번째는 로마가 올라온다. 로마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니엘은 600년의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갖는 질문은, 하나님이 600년 동안 계획을 가지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알아서 가실 건데. 이게 칼빈과 연계가 있습니다. 칼빈이 에베소서 1장에 근거하여 예정설을 강조하거든요. 그 예정설이 미래를 맞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고레스도 찬양하고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심지어는 고레스가 이사야에 의하면 나의 종 고레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럼 고레스와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았냐고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성사학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들만 예배에 들어올 수 있고, 예배에 들어온 자들의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아요. 요한계시록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올린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보내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각도에서 생각을 할 때 뭐가 걸리냐면, 우리는 할 게 없어.
그래서 칼빈주의를 지적하는 사람들의 칼이 뭐냐? 야, 그럼 성전 어디 가냐?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할 건데. 근데 이와 비슷한 그림인 건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전 세계 움직임을 4개 폴딩을 이미 다 봤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걸 봤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을 올리고 살리는 것도 봤고, 그렇게 쩌렁쩌렁하던 바벨론, 아무도 못 건들 것 같은 바벨론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칼 하나 쓰지 않고 고레스가 무혈 입성해요. 그래서 나라를 통째로 먹어버려.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거예요. 그게 세계 통치자가 바뀌는 걸 다니엘이 봤어요.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시는구나. 그러겠죠. 그러면 기도를 왜 하냐고. 그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란 에스겔의 말씀이 있었어요. 본문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5에서 3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중민이 있다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 지나서 회복되는 걸 예언하는 건 거예요. 적막했는데 사람들이 주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회복된대.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심은 것을 분명히 알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이 너희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집안 니들 힘과 유명 출세로 살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 집안 내 힘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37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 보여주면서 옆에 있는 에스겔에게 한 얘기예요. 다니엘아, 나라가 다 바뀐다. 내가 주관한다. 너희들이 손댈 것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전능자이니 내가 세우고 무너뜨리고 다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다니엘의 70년 편차가 안 맞은 게 저는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니엘이 세계 격변기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만약에 포기했다면 이 70년 연차는 분명히 뒤로 갔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국제정서의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이 70년 연차, 이 계산법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잡느냐에 따라서 70이 달라져요. 느부갓네살의 침범부터 잡느냐에 따라서 70 계산이 달라지는데 뒤에서 숫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나라의 모든 계획은 내 뜻대로 가져가지만 너희들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성질이 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특히 우리 하길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하길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과 보여주시는 분위기와 느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가 8월 15일 날 이 교회 건물을 샀어요. 16일 날 잔금을 다 치렀어요. 딱 3년 됐어요. 이거는 저랑 장로님들만 아는 내용이지만 3년간 기적 같은 일이 있었지만 연차가 굉장히 짧아요. 저는 감동적인 날이고 감동적인 강단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우리가 그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예상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으니까 알아서 하실 거니 이렇게 움직였다면 하나님의 때와 이루심은 뒤로 갔을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이 교회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분명한 큰 그림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연인 것 같지만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는 못하겠으나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보여주세요. 다니엘처럼. 그러나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던 감각을 맡던 그 큰 그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고 굉장히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밤에 이제 말씀 훈련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분석하다가 여기에 많이 빠져들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다니엘이 이게 알고 기도를 한 거야? 모르고 기도한 거야? 숟가락 얹힌 거야? 연구하다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왜 기도를 했을까? 나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데 또 연구했더니 에스겔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해야 된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 교회 처음에 설립할 때 제가 마음속에 여겼던 것은 그거였어요. 다른 교회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제 표현이 거칠면 용서하십시오. 일반 교회들이 전도라라는 미명으로 호객행위처럼 교인들의 사람 숫자를 늘리고 무언가 그렇게 운영하는 데 저는 굉장한 반심을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뭐 복음이 뭐 어디 동네 지나가다 얻어 걸리는 동아리야? 그렇게 호객행위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 지인이라 해서 우리 교회 와라 어쩌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보고 호객행위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백성이 있어. 그 백성이 이 시대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인도해야 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종교행위 이런 걸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막 협박하는 것 같아서 말씀하기 조심스럽긴 하나 생명의 말씀에 대한 깊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반에서 제가 그거를 성경을 보면서 가르치거든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닿지 못하면 교회 문고리를 아무리 열어도요.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맞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생이 확보되지 않아요. 하영조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고 그러거든요. 저한테 들었던 말씀이 야 백영기 목사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말씀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는 너희 교회에 보내. 이 교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니네 교회 가는 거야. 네 말대로 니네 교회에 볼 게 뭐가 있냐. 말씀 보고서 가야지. 그래서 내 자녀들 보내. 근데 너는 왜 나한테 하나님이 정하신 자녀를 보내달라고 기도 안 하냐. 나는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왜 나한테 구하지 않냐.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밤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다가 얻어맞은 것 같아서 제가 밤에 성경 많이 보거든요. 마음이 먹먹해지고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를 하는 데는 제 얘기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가족의 구원인 또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린 직장인 아니면 사업이에요. 대한민국은요. 직군이 딱 두 개예요. 직장 생활하든지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을 하는 자나 직장 생활하는 자나 주여 나에게 주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예 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라 말할 수는 없으나 없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감각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금신상이나 이러한 예증을 보여서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줬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는 소리가 너희가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를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보다 수없이 많은 걸 봤어요. 여러분 600년치를 다 봤다라고 생각해봐요. 인류가 6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저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를 다니엘 귀에다가 에스겔을 통해서 갖다 박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가시지 않습니까? 난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보고 놀랐네요. 우와, 어떻게 이 큰 나라가 칼 한 번 휘두르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네.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아느냐? 내가 주 앞에 서면 알아요. 어떠한 사람은 가족의 구원이기도 해요. 어떠한 사람은 본인의 비전이 뭐냐? 이러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알겠는데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워주실 거라는 확신도 갖고 있어. 근데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구하지 않아. 믿음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로또가 아니고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에 대한 애매한 무시할 수 없는 그 감각이 있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큰 그림을 알기 때문에 오늘 기도 안 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하나님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기타 등등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사용하시려면 내 지인들과 가족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하나님 내 부모님이든 내 배우자든 내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나도 신앙이 약하지만 내가 봐도 신앙이 없네요. 어떻게 저럴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근데 느낌상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느낌은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생각은 있어. 근데 오늘은 기도 안 해. 이게 다니엘 본문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고레스가 이 정책을 가져가기 전에 기도한 걸로 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와 시기에 역사를 하신 거고, 그 역사는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한 다니엘의 상황을 통해서 이 환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제 계산에는 한 10년 내지 2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한 20년 후에는 이 페르시아에 어떤 왕이 나오냐면 크세르크세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왕입니다. 이 왕은요 무력이 있고 강함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의 특징이 뭐냐? 이 왕은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은 ADHD야. 왔다리 갔다리 해. 나중에 에스더 보겠지만 이 왕은 종잡을 수가 없어. 근데 역사적으로 그래.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잖아. 날 잡아가진 않겠지. 미국에 있는 땡땡 대통령이 과거에 북한에 가가지고 6.25 전쟁 이후 처음에 가가지고 미군에 있는 대통령과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 저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쓰시는구나. 근데 지금도 그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역사면 크세르로 가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제가 볼 땐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당겼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땐 다니엘이 주께 구함을 성실하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성실과 진실함. 신앙은요, 여러분, 성실이에요. 본인이 신앙생활에서 성실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본인의 신앙 자세를 교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실을 요구를 하지 번뜩이는 반짝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디 반짝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메시지가 간단하면서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에게 다니엘에게 모든 600년치를 다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격변기 상황까지 다 예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하나님께 이루어 주기를 구하였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 또한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께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환경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곳 세우고 하나님이 다 건축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이방 안 믿는 사람들이 알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다만 구하는 세대에게 임하죠. 우리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하나님이 냄새 맡게 하신 기도 제목, 하나님이 큰 그림에서 지금은 안개처럼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한 기도 제목,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앞으로 이루어야 되는 기도 제목,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부도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빨간 딱지 다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안 할까요? 주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저희가 명확하게 설명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워싸신 안개와 같은 느낌을 우리는 갖고 있기에 이 시간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아울러 회개합니다. 그러한 큰 그림에 대해 확신은 있었지만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지 생각하여 강 건너 불 보듯이 주님의 일하심을 구경만 했었던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흔적, 스카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임과 또한 개인들의 비전을 통해 이루어짐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만, 주여, 오늘 우리가 주께 구하거나 간구하거나 기도한 기억은 약합니다. 알아서 주님만 일하시고 우리는 쉬면 됐었습니까? 주님만 바쁘시고 우리는 뒷짐지고 있으면 알아서 내 신앙이 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주님 앞에 오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알아서 성공하는, 주님이 일 끌고 가는 편한 이지옥이었습니까? 하나님, 다니엘에게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다니엘 보고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불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쉬지 않고 주께 구하였습니다. 아는데 구합니다. 다 봤는데 구합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아는데도 구합니다. 왜? 주께서 네가 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다니엘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 제목 자기의 입술로, 삶으로, 실천으로 주 앞에 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사 우리가 바라보고 갈망하는 다니엘의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께 나아올 때 은혜의 크신 팔을 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을 또 주께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